보면 정도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과 6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을 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아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 한 주간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아무도 전화해 준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나한테 전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거나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말씀의 은혜는 더 점점 흥황해져 간 거예요. 흥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속사람은 더 이렇게 흥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 주제를 선정할 때 놀라운 은총, 신비한 이름 이렇게 주제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은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동물처럼 식물처럼 살다가 죽고 시들고 썩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정말로 신비한 이름을 줬는데 아내와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남편이요 이 말이 뭔지 아니고 아내요 이렇게 먼저 했어요. 창조를 할 땐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여기서 1호를 할 땐 아내들이요 하고 먼저 이름을 불렀어요. 그만큼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결혼하면은 그 불편한 거야. 설거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집에서 푹 잠잘 시간에 처갓집도 가야 되고 애경사 다 챙겨야 되고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사탄은 속삭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손녀가 어저께 오후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영국에 왕의 대관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로열 패밀리 가족이 거기 쭉 보면 저거 왕자고 다 그런단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지 엄마가 손녀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넌 기회가 있어. 넌 저 공주하고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지 엄마가 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무 말 반응이 없어요. 아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도록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지금 자기 손이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자기 손이 있다고 불편함을 느끼면 자기 몸이 아니죠. 자기 팔을 의수를 해놔도 이 손이 뭘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 느껴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으면 불편해진다고요? 이것은 이 팔로 생각하면은 이 팔이 피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요. 이걸 치료시켜줘야 돼. 멍이 들었으면 이 멍이 제할 수 있는 약을 발라야 되고 염증이 있으면 소염제를 줘야 되고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주듯이 이 팔을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내에게서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신랑은 교회의 머리고 아내는 교회의 몸과 같다고 했는데 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자기 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내 사이가 불편하다고 하면 내 몸의 반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요걸 사랑해, 이걸 치유해 줘야 돼. 자기 몸에 멍이 들면 파스를 발라야 안 발라요? 몸이 많이 진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것은 그 아픈 내 몸을 치료해 줘야 할 대상이지 불편할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에게 우유병을 갖다가 입에 넣어주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이 신비한 은혜인 거예요, 신비한.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하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몸이 머리와 이 몸은 하나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와 내가 함께 하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로스 사상을 얘기하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분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학적인 용어이고 엄격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게 만든 거예요. 목마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신랑 집사님을 목마르게 그립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만나면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뜨겁게 해가지고. 또
저 남자 집사님, 저 여자 집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해.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결혼식장에 갔다 딱 신랑과 신부로 딱 세우는데 이 시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무엇이 있냐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이때부터는 뭐냐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 전화하고 밤새 네가 나를 떠나갈 것 같고 밤새 네가 내 무슨 생일날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부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부부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듯이 신랑은 아내를 치료해 주고 회복해 주는 대단한 신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무슨 상하관계에서 차렷, 경례 이런 복종이 아니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뭐 해야 하고 여보 이것 좀 해줘야 한다고 하고 근데 남편이 생각하고 너 니네 집에서 어떻게 자랐어? 니네 집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까지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쓰라리게 살아왔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 집에 뭐 보여줄 거 있어? 아니요, 나 보여줄 거 없어요. 나는 너의 몸이요. 우리 둘이 몸. 그러니까 두 몸이니까 이 몸이 한 몸이 돼서 살아간 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비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신비한 이름. 맨 처음에 쓰는 그 이름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아내와 남편입니다. 이게 가장 신비한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해 갖고 와서 딱 보니까 동생 야곱이가 끓인 팥죽이 굉장히 먹고 시장길을 달리니까 농담이었을지라도 팥죽 한 그릇을 주면 장자권을 줘버린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나의 아내라는 이름과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남편이라는 이름을 팔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락지를 여기다 끼워놓게 한 거예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요. 건들지 마세요. 이걸 끼워준 것은 남편에 대한 예의고 아내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 반쪽에 대한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부부가 좀 불편해요? 불편하면 뭐냐면 치료해야 할 관계예요. 이게. 도와서 배 아프면 약을 먹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지 않아요? 그러듯이 배가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되죠. 배를 따뜻하게.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불편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혼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손을 잡고 교회를 딱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 눈에는 오직 내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는 오직 내 눈에 내 아내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내 자식들이 날 보고 부모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그런데 이 신비한 이름, 부부라는 신비한 이름을 알게 되면 오래 참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속성,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한 사랑의 속성이 그냥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못하면 타산관계로 돼요. 물로 씻었다고 십자가에서 임금 모른 걸 우리를 씻으셨거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함이시나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네 몸에 상처 나면 먹기름 바르냐 안 바르냐 그 얘기야. 너 코비드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약 먹냐 안 먹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 아내 관계가 네 아내가 몸이 아픈 건 네가 아픈 거야. 네 아내의 몸이 지금 천근만물이고 네 아내의 지금 마음이 상처가 입은 건 네가 입은 거란 말이야.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이것이 결혼이에요. 혼자 아파야 할 거 둘이 아프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라. 이 말은 자기 몸이 아프면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 보고 날들어 꼭 우리 마누라가 그 선크림을 바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선크림 바를 시간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닮아서 그런지 우리 하루도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니까 저 등산객이든지 아니면 들의 노동자이든지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둘이 다 똑같아. 하나님의 우리가 지체이듯이 이 모여서 교회가 되듯이 내가 아내의 몸의 한 조각이고 남편이 내 몸의 한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요즘에는 신앙심이 깊어져서 그런 건지 여보 손을 꼭 밤에 자다가 둘이 있다가 가면은 언젠가는 둘이 같이 들림받아서 가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먼저 가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자기 몸이 반쪽에 가는데. 그리고 오늘 사랑할 시간은 오늘이요. 지금 이 시간을 완전히 사랑의 향연으로 내일이 없다고 살아야 돼. 이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그 아이가 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내 몸이었고 내가 젖을 빨아서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진짜 내 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둘러도 보지 말고 그냥 멀리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둘이 모아서 딱 가면 전에는 50%만 와가지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라면 하나 사갖고 와서 끓여줬던 것이 둘이 와서 하면은 100% 효도를 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 하나 사도 꼭 둘이 의논해서 사란 말이에요. 저 한 누구 우리 집사님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선물을 작게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봉급에 비례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마누라가 살아가야 할 길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은 손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듯이 이런 마음은 남편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서로 생각한다는데 이 몸은 정말로 하나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눈부시게 만들어라고요. 네 마누라를 눈부시게 만들어라고요. 네 마누라를 눈부시게 만드는 건 당신은 그야말로 내 몸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면 아내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져.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여자도 내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결혼한다면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귀찮고 말이야. 힘들고 말이야. 짜증나고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너는 지옥이다 막 그런다더니 이따위 소리 들으면 인생 불편해집니다. 이건 전부 거짓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를 눈부시게 만든 것은 사랑한단 말이죠. 봐요. 눈이 부십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을 왕자처럼 만들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존경하라 그러면은 가장 높일 수 없는 정도로 높여주라고 해요. 당신 해낼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일생에 이될 수 없는 게 내가 고생할 때 우리 아내가 내가 주일도 모르고 일하고 하니까 여보 나한테 뭐요 그러니까
기지개도 좀 켜고 먼 산도 좀 보고 그렇게 일하세요. 나는 이렇게 이루거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순간 자판을 탁 내려놓고 기지개부터 켜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아무도 가르쳐 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아내가 나한테 해준 그 배려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밤새워 일을 하는 것도 내 아내하고 한 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코를 자고 있어 내 반쪽이 지금 쉬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그 말이에요. 둘이 다 잠을 못 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은 아주 놀라운 은총적인 이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아내와 남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신비한 이름이에요. 내 아내에게만 아내라고 부를 수 있고 내 남편에게만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서로가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여보라고 부르는 건 하나인데 이것은 함께 있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는 거야. 서로의 입에 밥이 들어간 걸 보면 너무 행복해. 그 밥을 들리든지 말든지 혼자 먹고 있어봐. 이거 불편한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남편이 집에 없으면 편한 건 그 이상한 거예요. 팔이 하나 잘라나왔는데 편한 거 이상한 거 아니요? 곁에 아내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좀 많은데 우리 형제님들 가면은 마누라가 꼭 내 곁에 앉아 있어야 돼요. 형제들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 큰아빠는 누구는 반드시 아내가 내 앞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당신은 가서 앉아있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미국의 가족들의 뷔페예요. 가족들이 그 먹을 것을 딱 싸갖고 각 주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그날 필요한 거 같이 먹고 자기들 좋아하는 거 또 나오면 싸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뷔페입니다. 그건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편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가족들하고 미국의 가족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면 막 해서 주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문화에 어려서부터 젖은 형제들은 그거가 아니라 너 먹을 건 네가 가져와 그런 거란 말이야. 네 아이스크림도 네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유라고 딱 사다 줘야 돼. 공유라고. 갖다 넣어놓으면 그것이 자기들 것 먹기 위해서 우리 냉장고를 빌리줄 안다. 그러니까 이건 언니 우리 다 같이 먹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같이 먹도록 내가 사왔어. 우리 상호 집사님이 노동해갖고 갖고 온 거지. 즐겁게 먹자고 이러고 선언을 하고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공유의 문화가 거기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부부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이 팔이 있음으로 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먼저 이 허리가 좀 아파갖고 제가 그러고 다니까 이성태 이제 늙어가지고 뭐 허리가 나가서 저거 100세가 어린아이 같다더니 저건 믿음이 저뿐인가. 그런데 건강합니다. 그때 내 다리에 이상이 있듯이 내 아내가 불편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내 몸의 일부다 그 얘기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서로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면 우리가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랑한 것 봤지. 여보 남편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냐. 서로 아버지에게만 내가 여보라고 할 수 있고 엄마할 때 이런 관계야. 거기서 너를 선물로 보낸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이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생명으로부터서 선물로 보내고 교회 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에게 서로의 우리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하게 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 되고 네가 오래 살 거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문 집사님 할머니가 90 얼마 돼 이제 100세 다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요. 친손자까지가 다 사위까지를 다 불러가더라고. 그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은 효도의 유전자가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이 말씀은 이제 2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훈계를 해. 그러니까 절대 부모가 자식이 시험에 들는 훈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뭘 맞추기 위하고 네 미래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아버지 주머니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을 트라이얼은 하지만 자식이 시리에 차서 절망하지 않도록 훈계하지 않는다. 그건 훈계가 아니고 그건 폭력입니다. 자식들에겐 저들이 인생을 살아나가서 주 안에서 저들도 우리를 효도하고 주 안에서 효도한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떨어지면 불편한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는 기도한 것 외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이 부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이들이 주 안에 있는 아이. 이 애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존중하고 효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가 머리가 하얘고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면 할머니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 나에게 유산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기도한 모습을 이 신앙의 유산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 나도 저렇게 머리가 하였을 때 저런 멋진 기도를 하겠구나. 미국의 대전 후에 어떤 사람이 빵 하나 놓고 이발관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온 미국의 백성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 기도한 것은 미국을 일깨웠듯이 내 할머니의 이 기도는 우리 집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눈이 부셔서 사탄이 손을 댈 수 없어요.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서 편안합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서 설렙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를 존경해서 효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됐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